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16절의 말씀과 또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늘 강조하여 말하였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귀중한 신앙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읽기 시작하면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도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율법처럼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 얻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바로 유대인 출신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아주 혼동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참된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어제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만난 후에 바울은 한 14년 동안의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온 교회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인정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펼쳐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런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안디옥은 저 북쪽의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대부분 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 선교에 바울을 파송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아주 전심으로 도왔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어느 날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자 안디옥에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했던 큰 실수가 있어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여기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던 때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으뜸된 지도자인 야고보가 사람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베드로 이후에 또 뒤늦게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될 때, 그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슬쩍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피해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잘 식사하고 함께 잘 먹다가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가버렸냐 하면, 그들이 이 유대인 출신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할까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이게 율법을 범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잘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베드로가 아마 책망받거나 비난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슬그머니 떠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자리에서 그가 그냥 도망치듯이 쑥 빠져나갔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몇몇 유대인들도 동시에 그 자리를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슬그머니 도망을 쳤고, 역시 그 때문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위선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하다가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식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잘 먹고 있다가 저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었던 몇몇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냥 쓱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 역시도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그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지금 베드로를 뒤따라 나갔던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과 또 바나바까지를 지금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함께 만나고 한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함께 만날 수 있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것은 결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며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라고 한 이 말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베드로 자신도 율법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도록 요구하는 거, 당신도 온전하게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이 아주 길게 되어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즉
할례를 행하거나 또 율법이 가르쳐주는 전통적인 모든 가르침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도망치려 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다시금 율법을 지키는 옛 생활로 돌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데, 다시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죄인이 되게 되어져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죄인이 될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냐,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죄 짓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17절의 이 논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죄인이 되어지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시금 행하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다시금 죄 짓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또다시 옛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이 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제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 헐었던 것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이제 허물어뜨렸는데 다시금 내가 율법을 세운다고 한다면, 율법을 내가 가르친다면,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범법한 자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므로 율법이 다 이제는 필요치 않게 됐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렇게 율법을 다시 세우면, 다시 가르치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나 자신을 범법한 자, 법을 어긴 자가 되어지도록 내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거듭하여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례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잘 하다가도 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은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복음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고 하는 바울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내가 다 죽여버렸다. 이제 내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모든 생각이 마치 죽은 것처럼 내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에 오직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바울의 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지난날의 내 옛사람, 내 지난날의 옛 습관, 내 지난날의 모든 옛날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옛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지난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 죄된 허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책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다 청산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하반절에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제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오직 사는 나의 삶의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율법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직 십자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거듭나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어제 하루 동안의 마음의 모든 괴로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 하루 동안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다시금 새날을 맞이할 때는 거듭난 심령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또 하루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오늘 하루 내가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헛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은 헛되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나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21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 이 아침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덮고, 그래서 허물과 죄가 많지만 어제까지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다시금 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떠한 선한 행실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기에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참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거나 의롭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옛사람 옛자아를 못 박아 죽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심령으로 또 하루를 살게 싸우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므로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옛사람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심령으로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